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체험하며 기도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참된 평강이 임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분들 신령한 성령의 역사로 채워주시고 은사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9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모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기도 제목으로 삼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로서 진리의 등대로서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주 앞에 엎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중보기도자로 섬기게 됩니다. 새벽기도 500용사로 섬기게 됩니다. 양육위원으로 섬기게 됩니다. 예배위원으로 또 우리 교육국 교사로 찬양대원들로 또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9월 한 달 동안 영적으로 승리하는 모든 섬김의 자리, 직분자의 섬김과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아픈 가슴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고 또 우울한 분들 주께서 평강의 은혜로 주께서 기쁨의 영성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분들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학을 하고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며 입시의 관문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수험생들과 또 입시생들 주께서 건강과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앞두고 있는 국가고시와 또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믿음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순산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평강이 넘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악하고 어두운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말씀의 고백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귀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믿음과 감사의 힘을 봉헌하오니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인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진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6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표제어를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8절, 9절 절마다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복음인데 유사 복음이거든요. 바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예수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덧붙인 것으로 인하여 또는 조금 변형시킨 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정하는 그런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그런 복음은 너를 구원시키지 못한다. 너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 동시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온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번에 걸쳐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붙잡아라, 바른 복음, 예수 복음을 붙잡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바른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너도, 전하는 너도, 받는 이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이 뭘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겠지만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 가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거든요. 터키 지역인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계속 방문했던 지역들입니다.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변질되고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나타난 다른 복음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야, 어떻게 예수만 믿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처럼, 야, 율법도 지켜야지,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켜야지, 할례도 받아야지, 율법의 기준을 지켜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야.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 예수도 들어가고 믿음도 들어가지만 자꾸 율법이라는 것을 자꾸 더하여서 덧붙여서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길이라고 강조하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또 하나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이 있는가 하면 공로주의가 다른 복음이에요. 공로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도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선함도 있어야 돼.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가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함을 받는 것 아니냐. 또다시 이 다른 복음에 대하여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어요. 근데 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야. 다른 종교도 있잖아. 산에 올라갈 때에 꼭 이 길만, A 코스만이 아니라 B 코스, C 코스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길로 구원받는,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자. 이것이 다원주의예요. 우리가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라는 것은 절대라는 것은 절대 없다는 거거든요. 절대성, 유일성은 없는 거야.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의 구원의 진리가 될 수 있어? 다른 것도 인정하자.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친구 따라 교회에 왔어요. 함께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행함도 있어야 되고, 뭐 예전에 내가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이런 이 무속신앙에 내가 심취해 있다면 그것도 함께 품고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 거야. 마치 비빔밥처럼 이것저것 다 넣어서 이거 부족하면 저거로 하지 저거 부족하면 이거로 채우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원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의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에 대하여 자꾸 기웃거리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빠지지 말아라, 변질되지 말아라. 여러분, 절대성이라는 것에 힘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젊은 남녀가 있는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가 친구들이 많아요. 함께 어울려 지내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 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집중하고 나는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어울리기도 하지만 내 마음과 중심은 오직 이 사람뿐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 내 마음속에 담을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고 그것이 결혼이 되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나의 배우자, 나의 남편, 나의 아내만 집중하며 사랑해야 되는데 이 아내도 사랑하고 저 친구도 사랑하고 저 옛날 친구도 함께 어울려 지낸다. 여러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내야. 이건 절대성이 아니죠. 그것은 온전한 순수한 사랑이 될 수 없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진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 왜 자꾸 처음에 예수님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았는데 왜 자꾸 너희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이려고 하느냐? 예수만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는 약해지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순교가 왜 이루어질까요? 왜 순교라는 것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를 들면은 내가 기독교 복음 예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여러분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순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믿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는 그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순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끄러운 우리 과거의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단이 신사참배는 그냥 국민 의례입니다 해서 교단이 그냥 공인한 부끄러운 우리 기독교 역사, 우리나라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신사참배는 이건 우상숭배라고 해서 끝까지 거역한, 끝까지 거절한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종교 저 종교 기독교 다 인정한다면 굳이 내가 순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내가 절할 수 없어요. 다른 신에게 내가 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순교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나라 기독교에 아주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처음에 왔던 선교사님들이요, 와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예수를 믿으려면 술 끊고 담배 끊고 그리고 당신들이 믿고 있던 부적이라든지 우상 다 제거하고, 심지어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은요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캐톨릭은 제사는 드리세요 했는데 신부님들은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 왔던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은요 제사 드리지 못하겠어요. 오직 예수만 믿고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신사참배 거부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절대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순교도 있었지만 그나마 우리나라 기독교가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은 절대신앙이에요. 상대신앙이 아니에요. 다원주의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붙잡고 살았던 이 믿음이 결국 오늘의 기독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나에게 다른 복음이 있는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식인데 예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재물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진짜 믿는 것, 의지하는 것은 나는 돈이 나의 신이야.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요 건강 복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명예 복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인기 복음도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변질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많은 선물도 주시고 맡겨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태국이라는 나라가 불교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선교사님이 들어갔어요. 근데 태국이 왜 기독교가 그렇게 부흥성장하지 못했는가? 선교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태국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불교가 철옹성이에요. 도저히
이 불자들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풀어서 부드럽게 전한 게 뭐냐면, 그래요, 그래 절에 가세요, 가서 불공 드리세요, 불공 드리고 오후에 교회에 오세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신앙, 불교 신앙도 지키고, 교회에 가서 새로운 신물물, 새로운 학문같이 새로운 종교도 접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가도 여러분,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거기에는요 복음의 능력과 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결혼했어요, 당신만 사랑하겠어요? 당신만 바라보겠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 기웃거리고, 자꾸 집안에서 자기 배우자만 바라보는 시간보다 밖으로 배회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군에 갔어요. 내가 군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명하복, 내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군 복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타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명력을 얻고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고,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고, 다른 곳에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느냐. 7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진짜 알았다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복음을 모르는 거야. 복음을 모르고 살아온 거야. 마치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냥 교회에 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음에 대한 확신 없이 그냥 몸만 왔다면, 그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 이 교회 다니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다면, 또 어떤 경우에는 세례까지 받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서 자꾸 교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섞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꾸는 것이거든요. 무엇으로 바꾸는가 하면,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인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보다 그냥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게 더 나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으로, 예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복음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것을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중심이 바뀌면 이것이 너희 안에 다른 복음으로 자리 잡아서 그거 의지하고 사는 동안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다음 절, 여기 8절 9절에 보시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나도 우리가 전한 예수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그것이 율법주의든지 공로주의든지 상대주의든지 다원주의든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다시 한번 9절에 강조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지 말고 예수 복음 붙잡으라는 것,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만 붙잡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예수님 붙잡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으로 사는 것보다는 세상이 재미있어요. 사람들이 재미있어요. 물질이 더 좋아요. 그러면 자꾸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 안에 내게 주신 것들, 물질도 건강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일터도 섬김의 자리도, 이것은 주인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일입니다. 분명히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아요. 중심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걸 지키며 살아야 돼. 10절 말씀, 오늘 요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만약에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좋고 복음이 좋고 은혜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구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하지 마세요. 자만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야, 나는 그런 일 없어, 나는 복음에서 떠날 일이 없어, 나는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리가 없어.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60년대 1960년대 박대선 장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원래는 장로님 신실한 은사도 많았던 분인데 나중에는 그분이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예수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촌이, 전도관이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자신할 것 없어요. 내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종이 되고 굴복할 때에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인정하고 그 안에, 그 아래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거나 높아지려고 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42살에 로드비치라는 사람이 부탁을 해서 최후의 만찬,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아주 멋지게 잘 그렸어요. 친구에게 야, 그림 어떠냐? 와서 친구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중앙에 계시고 6명씩 좌우에 딱 배치된 그림을 보면서 야, 정말 멋지다, 정말 멋지다. 그래, 이 그림 가운데 내가 볼 때 무엇이 제일 눈에 띄냐? 다빈치의 마음속에는요, 예수가 눈에 띄어야 돼. 예수가, 예수님이 중심인데 예수님이 딱 눈에 번져 들어온다. 이 이야기를 듣기로 원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그림 보니까 멋진데 예수님이 들고 있는 그 은잔이 멋지다. 은잔이 눈에 들어온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첫 번째로 그렸던 최후의 만찬 그림에 대하여 다빈치가 붓을 가지고 X자를 걷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그렸다. 내가 잘못 그렸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서 예수가 눈에 띄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은잔이 중심이 되고 눈에 띈다면 이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다. 그리고 다시 그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말도 하고 고백도 하고 사람들에게 증언도 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 모습 가운데 예수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 냄새는 나지 않아요. 예수의 말은 나오지 않고 사람들의 말만 나오고 인간 냄새만 난다면요, 나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복음에 심취해 있지는 않나? 내가 무엇을 봅니다. 교회에 왔어요.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내 눈에 제일 먼저 무엇이 들어오는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먼저 들어오는가?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가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막 힘들게 살고 세상에서 막 어렵게 살다가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는 들어오지 않고 복음은 들어오지 않고 자꾸 이상한 것들,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마음만 들어온다면 나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사모합니다. 복음을 사모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하시고요, 나의 중심에, 내 신앙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을 잡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삶, 구원받은 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의 복음 외에,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흔들지 못하도록 유사복음이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의 복음에 붙들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가슴에 새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 붙잡고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